오늘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 창립 68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957년 5월 5일 송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8년 동안의 역사와 그 전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읽고 듣게 되는데요. 교회로 교회되는, 참으로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늘 교회 창립 68주년을 기념해서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언젠가 연구하면서 어느 교회 기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기도를 설교 전에 기도 대표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거기는 외국에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라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이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에게 주거시설을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들을 쭉 적었는데 한참 듣다가 이 교회 설교 어떡하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헐벗은 자, 기득권을 잃은 어려움 당하는 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봉사를, 때로는 구제를 하지만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전에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해달라.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입니까? 예, 가난한 자의 하나님인 동시에 부유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만 교회 옵니까? 그럼 가졌으면요, 하나님 필요 없네요. 알면요, 유식한 자야, 유식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까? 권력자들은요, 통치자들은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 가난한 자나 많은 것을 가진 자나, 많이 아는 자나 많이 알지 못하는 자나, 높은 자리에 올랐든지 직분을 갖추지 못한 자든지 누구에게나 그거 모든 것 하나하나 훌 벗어버리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그 길을 가는, 환경과 상황에 예속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한 가지 더 젊은이들을 얘기합니다. 다원화된 세상의 교회도 지금 교회의 어떤 주장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 모든 사상, 모든 가치관, 모든 요구들을 다 지금 받아들이는 열린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 예배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 모든 상황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로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잘못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속죄 제사입니다. 속건 제사, 그가 이전에 뭘 교회에 와서 잘못하고 때려 부셨다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요.
화목제사.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다고요. 교회는 열려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상이요? 아니에요. 모든 사상 아닙니다. 모든 가치관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신당이나 사당이나 절간이나 사찰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리, 복음.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누리는가를 교회는 얘기해요. 교회의 본질의 가장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우린 예배를 위해서 합니다. 교회에 올라오는 이유도 예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향하는 것도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집입니다. 봐라라고 하잖아요. 보여지는 집을 지으셨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삼라만상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보이는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 집에 하나의 또 일부분의 성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가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로서 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사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웁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가정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 우리 교회는 특별히 5월 5일 교회가 창립되었기 때문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5월달 주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라, 미워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존재하는지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이유요? 그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 교회. 그래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 길, 영생의 길, 살 길입니다. 교회는 그걸 들려주는 겁니다. 살 길을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상황 속에서 열어놓으신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는 마지막 후회와 절망과 낙심과 죽음입니다. 우린 그걸 보았습니다. 가진 자도 가지지 못한 자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도 그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속았다 그러고 허무하다고 하는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보람있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동해제일장로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의 교회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건 고유한 영역이요. 이건 세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구별시킨 영역입니다.
특별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무엇이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다르다 그 말.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68년 동안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것이 이루어져 합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지난해 표어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뭐예요? 은혜와 복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지. 어딜 통해서? 첫째는 교회예요. 그거보다 이전은 가정이요. 그거보다 더 이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5년, 2026년은 이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바로 학계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이 마지막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장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스룹바벨아 너는 스스로 일어날지어다. 그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스스로 일어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일어나 일할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움직여. 그러면 학계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성전에 너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다, 능력 있다, 많이 안다, 많이 가졌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실수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돌아선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는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니, 나는 시간으로만 사는 자 아니, 나는 건강으로만 사는 자 아니, 먹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모든 것에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면 나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입니다. 바로 성전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집중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이 스스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가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 놀라우시다고 하는 그 경외함, 거기에 영광이, 찬양이 나온다. 거기서 고백이 나옵니다. 이 시대 이렇게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학계 2장 7절 그 후에 2장 9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가 주리라. 영광과 평강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만 가지고 들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가졌습니까? 든든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압니까? 그것이 올바로 유익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평강입니다. 평강, 샬롬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리에 제때입니다. 제자리에 제때 정해진 길로 걸어갈 때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아무 일 없는 무사한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저렇게 혼란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누가 말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이없는 말을 할 때 거기에 분노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거기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너는 그래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누군가가 나의 삶에 대하여 오해할 때 풀어주려고 하지 말래잖아요. 풀어주지 마세요. 거기에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짖어도 나는 그 길을 간다.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까지 68년 동안 우리 선배들과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뭡니까? 선배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당이 아니라니까요. 여긴 신당이 아니에요. 크게 한다고 뭐가 되고 요란하게 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역사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대로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되는 13절, 14절 뭐라고 시작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문제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했느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고. 오늘 예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수가 누구요? 그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입니다. 지지난주에 보았던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앙,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고백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뭐 하느냐, 이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거는 오늘 설명하기 힘듭니다. 교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세웠습니다. 누가 기초돌을 놓았습니까? 우리가 놓았습니다. 오늘의 역사까지요,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응답했습니다. 그 응답의 최고가 뭐예요? 성전이고 교회예요. 다윗이 성전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정확히 거기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그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는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짓게 됩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기초토를 놓고 지금 학계, 우리 표가 있는 학계는 스룹바벨이 기초석을 놓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한 벽돌 한 벽돌을 올려놓습니다. 누가 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무엇으로 짓습니까? 신앙 고백으로 짓습니다. 누가 신앙을 주셨습니까? 누가 믿음을 주셨습니까? 누가 감동을 시켜주십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만나자고. 성전 없어도 돼. 교회 없어도 돼. 나하고 만나자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천막 텐트를 치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미안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곳을, 정해진 곳을, 구별된 곳을 지었습니다. 성전입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짓습니다. 동해 제1장로교회 누가 지었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벽돌을 놓은 겁니다. 세면지를 했습니다. 유리를 창문을 냈습니다.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뭐래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고백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은 책을 썼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저는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의 신앙, 나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거기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봅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 교회 쪽을 향하여 혹은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삽니다. 제가 병원 목회할 때 소망교회에서 파송한 원목이었는데 예배 퇴원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이 있어갖고 제가 갔는데 거기서 잠깐 예배가 있었고요. 그 퇴원을 했어요. 인사하고 가길래 안녕하세요. 우리 같은 교회니까 인사하고 갔어요. 동호대교를 건너가고 가서 회의하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분은 여기 앉을 게 아닌데 이 모임이 딴 건데 아니 가서 쉬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는 중병이에요. 저는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젊었죠. 쉬셔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3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일 마음 아픈 게 예배당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그래서 퇴원하자마자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만나 뵙고 기도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기에 신앙이 이곳에 교회는 나의 신앙이고 나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이제 어렵고 힘들 때 가족 중에 누가 생각나요? 저는 마마 보이니까 이웃 불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어머니 마마 보인 엄마 실망할까봐 거기까지 갔다가도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요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 적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왜 그러고 계셨는지가 기억이 돼요. 왜 그 의자 앉아 가만히 계셨을까? 그리고 내가 때로 늦게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청소년이 방황할 때 그러면 아버지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1년 동안 말씀하신 게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보다 적다니까요, 말수가. 우리 아버님, 걔가 마음 아버일 수밖에 없죠. 엄마 중심이죠. 그거죠. 그 모습이죠. 그게 교회가 나로 장로 되게 하고, 집사 되게 하고, 권사 되게 하고, 나로 삐뚤어 나가지 않게 하는. 언젠가 어느 글을 읽으며, 그래, 그 마음이 맞다.
어떤 자기 아내에게 그런데 얘기를 한답니다. 오늘 내가 된 것은 바로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라는 겁니다. 당신은 마치 천사인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삐뚤어 나가려고 그 애타하는 그 모습과 그 눈빛을 보며 삐뚤어 나가지 아니하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천사와 같아. 이것이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계속 돌아설 수 있는 그 바로 나의 사랑, 나의 고백이 거기에 있는,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 고백 위에, 베드로라,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열정 아니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탈진합니다. 봉사만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탈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요? 그 교회에서 물어보길래 했습니다.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 예배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되는 신앙과 고백이 있습니다. 예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기에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로만 사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 고백 안에 마지막 예배 순서가 뭡니까? 축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함께하라. 그렇게 사는 자의 길에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아니, 약속이에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할지니 여호와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들이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오늘 교회 창립주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재 그 자체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이 자녀 퇴근해가지고 아들이 오면 아들 오는 시간에 잠이 들어. 대학병원은 중환자들이 많습니다. 잠이 들어요. 잠이 드니까 아들이 매일 진짜 반년 이상을 입원해 있는데요. 보니까 그 전에도 입원해 있었어요. 계속 제가 간 다음에도 반년. 그냥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올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아버님은 나오면 이렇게 주무시는데 그 간호사한테도 얘기하고 뭐 원목 만나도 얘기하고 그러죠. 아니 낮에 주무시지 못하고 막 뭐 아파서 그러시고 아들을 많이 기다리셨는데 환자분 깨워보세요. 아들이 왔어요. 걔도 예, 자요. 근데 하루는 이제 화가 났어요. 아들이 하도 말을 없으니까. 그래서 화내고서 내가 내일부터는 그냥 간호사한테 내가 건너뛰어서 올 테니까 아버님 좀 잘 주무시니까 좀 봐주세요. 그랬어요. 그 환자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저 간호사가. 그랬더니 아버지 뒤척이며 돌아놓습니다. 아들한테 말합니다. 네가 오니까 나 평안히 자지. 네가 오니까 평안히 자지. 낮에는 힘들고 어렵고 막 울부짖듯이 하는데 아들이 올 시간이 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 그가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뭔가 해줬느냐? 이권에 의해서 그때서부터 문제예요. 존재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으로서 존재하는 그 자체로 어디 멀리 갖고 힘들 때에도 교회, 가정, 생각만 해도 있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존재의 그 가치가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힘이 되는 말입니다. 그게 교회. 멀리서
교회 방향만 보고도 그쪽 방향을 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소유권은 특권도 있지만은요, 의무감입니다. 내가 보호할게.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 이유는 니들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2025, 2026년 얼마나 어렵고 혼란한 때입니다. 길은 정해졌는데 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평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이 표입니다. 학계 2장 7절입니다. 그런데 학계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학계 2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에 섰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원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내가 여기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가 볼 때 보잘것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가 이렇게 기념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기서 선포되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한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